9살이 된 저희 딸이 가장 좋아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이 헬로펫인데요. 핸드폰 상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 그 앱을 깔아주고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만 40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줬습니다. 물론 더 하고 싶겠죠. 그런데 제가 일정한 기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을 하고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있지 왜 자꾸 크려고 그러냐. 귀엽고 좋은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빨리 어른이 돼서 마음대로 헬로펫도 하고 게임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화장실에 갈 때 오래 앉아 있으면 치질 생긴다고 책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서운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는 마음대로 핸드폰도 검색하고 동영상도 보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핸드폰도 가지고 가는데 그게 자신과 너무 비교해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의 딸의 입장으로 한번 되돌아가 봤습니다. 딸이 불평이 맞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공평하더라고요. 저는 단지 그 아이보다 힘이 세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양육한다는 그걸 내세우면서 검색도 마음대로 하고 또 동영상도 마음대로 보고 화장실에도 마음대로 핸드폰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아빠도 검색하지 않을게. 그리고 화장실에도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을게. 그렇게 약속을 했더니 저희 딸이 바로 가더니 종이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화장실에 책,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그래가지고 화장실 문에다 2장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화장실에서 오직 학문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저희 딸과의 관계에서만 이렇게 행동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혹시 딸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함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한 성읍에 2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부자예요. 얼마만큼 부자냐면 양과 소가 힘이 많습니다. 원문에 보면은요, 양떼와 소떼가 힘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요, 엄청나게 가난해요. 얼만큼 가난하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서 기르는 암양새끼 1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암양새끼가 얼마나 귀한지 자식들과 함께 자랍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같은 잔으로 음료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품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딸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애완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을 이해 못할 때가 있지요. 그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 강아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가족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할 반려견이죠. 근데 오늘은 반려양입니다. 성경상에 나타난 최초의 애완동물.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자신에게 많은 소와 양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 너무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딸처럼 키우고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의 그 수많은 소와 양을 아끼기 위해서 친구를, 행인을 대접했다는 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러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부자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죽일 거라고. 그 사람 어디 있냐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야 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자녀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의 직업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혹시 나는 우리 성도들의 소유를 혹시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직업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자녀도 무시당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자의 잘못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대답을 듣은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죽어야 되는 그 부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인이 당신입니다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9절과 같이 다윗의 죄를 나열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네가 이방인에 의해서 칼에 죽는 수치스러움을 우리아에게 네가 맛보게 하였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의 말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자보다 당신이 더 악한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충격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로부터 인정받았던 다윗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죄악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내 자신이 내 죄악을 깨닫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내 잘못을 항상 잘 인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때그때 바로 깨닫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과 죄를 바로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이유는요, 그 공동체 안에 비판과 질책과 정죄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정말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들보는 뭡니까?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받쳐주고 있는 기둥을 연결하는 그 나무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 들보를 빼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심사숙고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는 것이죠. 내 눈 속에 만약 들보가 있다면 그 들보가 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결국은 그렇게 시간을 소요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서 시은 지편이 시편 50편이지요. 51편인데 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죄악 중에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타락한 본성으로 꽉 차 있고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다음에 16절과 17절,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소와 양으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러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드리는 양과 소의 제사를 받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그 심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그게 자기 부인이지요. 나는 내 행위로는 절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자기 부인이고 통회하는 심령이지요.
그걸 바로 제물로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 사건이 잘못된 것은 당신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그렇게 서로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곧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회개가 자신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회개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회개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다른 것은 몰라도 회개만큼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내 노력과 내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회개라는 것이 내 노력과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회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깨닫게 해야 비로소 회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라는 사실에 놀란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생각도 없었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근 1년 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혀 회개할 기미가 없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 보낸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샬라흐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보낸다는 단어가요, 12장 1절에도 있지만 12장에서는요 자그마치 12번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보낸다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수없이 사람을 보냅니다. 요압도 보내고 밧세바도 보내고 우리아도 보내고 종도 보냅니다. 근데 이 보내는 게 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면 자신이 죄를 짓기 위한 수단으로 보내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죄를 완성시키고 내 죄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선물이에요.
즉 어떤 사건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 사건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면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건을 바라볼 때, 해석할 때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드디어 죄를 깨닫게 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지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이상하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죄 가운데 자꾸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어떤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하게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주셔야 내가 갖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만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죄를 깨달은 만큼 다른 사람을 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 밧세바를 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남자들에게 관대한 시대입니다. 통치자에게 관대한 시대예요. 어쩌면 사람들은요 다윗을 욕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다윗을 엄히 벌하시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윗보다도 밧세바를 더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밧세바는 남편을 배신하고 남편은 죽일 여자로 낙인 찍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는 밧세바가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정말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를 깨달은 다윗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유다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은 당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유다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비보셋이 필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면 내가 누가 옳다 그러다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의 의견을 쫓아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겠습니다라는 무비보셋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필요합니다. 회개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정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2의 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존중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